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던 제자죠. 우리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년에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초대교회에 따르면 초대교회 역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이 바울이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100세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주후 95년 또는 96년경 이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죠. 아주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그런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반모라는 이름의 섬으로 이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머무는 기간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배경 자체가 박해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상황적으로나 그런 어려운 그런 전쟁의 시기 속에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다. 두 개의 부사가 강조하고 있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고 그리고 매우 속히 곧 일어날 계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때요, 이거는 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급하게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알게 하신 것이라. 이 헬라어 원어는 에세마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세마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징들, 그리고 여러 기호들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편지와는 좀 다르죠. 이건 묵시록이죠. 역사서하고도 다릅니다. 아마 역사서를 상징과 기호들로 가득한 책으로 지었다면 아마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속히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 그리고 기호라고 하는 도구를 쓰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 상징은요,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묘사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설령 그 정확한 설명과 묘사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묘사를 해줘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그 실체의 폭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한한 실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어떤 현실, 어떤 실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소화해낼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는 기호로 그렇게 알게 해주심으로써 그 실체의 그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력을 최대한 우리의 이 상상력에 도움을 받아서 그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것의 역효과도 있습니다. 엉터리 해석이 가능한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한다든지, 상징을 뭐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책에 배치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맨 마지막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로 주신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이 책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경의 65권을 토대로 그 틀 안에서 최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언제나 창세기에 비추어 봐서 옳은지, 출애굽기에 비추어 봐서 옳은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역사서, 시편, 잠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성경 65권에 비추어 봐서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 뼈대 위에, 그 토대와 반석 위에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라. 그게 에세마넨이라는 이 동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해석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본 대로 다 증언한 거예요. 그냥 보여주신 대로 쓴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 신앙적인 원리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그 문자적인 말씀의 명령 따라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바로 그때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그 재림의 때는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하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때지만 최종적인 승리의 때지만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때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저주의 때요 심판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 특별히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말씀을 특별히 읽는 자 그리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때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이 묵시록을 이제 서신서의 형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형식을 띤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발신자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신하는 자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서신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계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첫 번째 계시 넘버 원,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는 계시입니다. 비록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단의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게 바로 계시 넘버 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읽고 들어야 할 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의 신 흉내를 내고 인간으로부터 찬탈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가 쥐고 이 세상에서 마치 자신이 신인 양 노략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밑에서,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다. 세상을 자신의 평강으로 삼고,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세상을 자신의 은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 세상에 신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다 굴복당하고 다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어요? 만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미티아누스의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말대로 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인데 그 세상이 나의 은혜가 되고 그 세상이 나의 평강이 되고 그 세상이 나에게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들어야 할, 지켜 행해야 할 계시 넘버 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영원토록 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다. 도미티아누스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요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는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다. 너희는 그와 같은 왕의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신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이 서신서를, 하나님의 서신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신다. 그가 구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자,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ing with the clouds, coming, riding on the clouds가 아니에요. 말 타고 오듯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각 사람의 눈이 볼 거다. 구름을 보듯. 근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대요. 아니 그를 찌른 자들이 언제 죽었는데 그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는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는 죽은 의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죽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이 장면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그리고 살아남아 있었던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로마 시대의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접이에요. 이게 다 지금 이 로마 시대라고 하는 특정한 정치, 문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과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당시 이 서신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랬고 로만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것은 황제가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 로마의 황제가 예컨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도시에 사는 고관들이 그냥 황제가 도시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도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시 바깥으로까지 나가가 가지고 그 황제를 영접해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강사님들이 오시면 주차장에 나가서 모시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이 영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땅에서 어떤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들어오니까 그 도시의 고관들이 나가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휴거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왜곡된 개념들이 많은 건데,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로 날아가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회복하실 이 땅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으로 내려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죽었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여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적인 휴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때를 위해 깨어 있어라.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재창조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깨어 있으라. 그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싸워라. 그분은 다 이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에 또는 우리 사도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은 지금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편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의미를 우리들이 왜곡해서 이해를 해요. 북한 사람들에게 당신 마음으로 믿어만은 안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아.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거라 생각하세요? 도미티아누스 밑에서 당신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요, 생명을 수반한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수반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금식 기도회 기간 가운데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매달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과 위기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